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데 당신 얼굴 보니까 살 것 같습니다. 네, 더 더우신 분도 계신 것 같네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은혜 안에서 서로가 얼굴을 바라보고 만남 자체가 서로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시원함이 여러분의 더위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8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22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찢긴 고기를 개에게 주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토요일 날 일어나 가지고 특세가 있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조금 일찍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는 서재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서재 에어컨이 고장난 그 현실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어쨌든 특세를 좀 마음 편히 하려면 설교 준비를 해봐야겠다라고 컴퓨터를 켰는데 컴퓨터가 자꾸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가지 악재가 저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과 아픔을 주었고 또 어떻게 컴퓨터를 고치고 에어컨은 안 돼서 더위를 참아가면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제 아시지만 지난 주간에 굉장히 잠을 못 잔 상태에서 필리핀을 갔잖아요. 갔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 주 마태복음 설교가 마태복음 5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마태복음 5장을 내내 묵상을 하고 어제 새벽까지 마태복음 5장 설교를 다 준비한 거예요. 끝나고 났는데 본문이 마태복음 4장인 거예요. 와, 저한테 든 당혹감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더위 속에서 설교 4편을 준비했습니다. 다다음 주는 저에게 아주 꿀인 아주 그 주간이 될 것 같아요. 미리 설교를 좀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대했을 때 저한테 있었던 당혹감은 상당히 컸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예수를 어떻게 발견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구절은 상당히 저에게 어려움이 있었고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가가지고 목사님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어려워서 힘들 뿐이지 노력하면 반드시 예수를 찾을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그 더운 여름에 일어나서 박수 쳤습니다. 혼자서. 역시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구나. 오늘 이 구절을 통하여서 왜 설교 제목이 이런지 또 이 설교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본문 속에 어떻게 예수를 숨겨 놓았는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같이 귀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찢긴 고기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짐승에게 이 짐승이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는 들짐승이거든요. 이 들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면서 또 그 고기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래요? 개에게 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왜 도대체 율법이라고 하는 특별히 이 율법은 지금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바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셨지만 십계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단지 구원받은 자들의 행동 양식과 강령을 허락해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 십계명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었고 우리에게는 예수가 지속적으로 계속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를 폭로하고 고발하면서 그 율법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금 예수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또 예수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유일한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출애굽기 22장은 계속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입니다. 그중에 이 율법도 여러 가지 뭐 2절, 3절 이렇게 잘라서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이 주제만은 그냥 하나로 뚝 지나가는 주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 거룩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들어가 있고 찢긴 고기 그리고 개라고 하는 전혀 맞지 않는 이 개념이 같이 혼재함으로써
무언가 분명히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씩 고민하면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이 찢어진 고기, 찢긴 고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레위기 7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찢긴 것이라는 히브리어가 테레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가 야수에게 의해 찢긴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짐승에게 찢겨진 짐승은 결단코 먹지 말아라 라고 율법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계속 볼게요. 레위기 2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 즉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시체나 죽은 짐승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기억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어렸을 적인데 저희 외삼촌들이 차를 몰고 가다가 이 고라니가 그 차에 치여서 죽은 거를 이제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저희 외삼촌이 그 고라니를 차에 실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나가다가 죽었어요. 죽은 거를. 그리고 가다가 또 제가 봤더니 또 로드킬이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슴이 또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슴도 차에 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사슴 고기와 고라니 고기를 이렇게 구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이 막 너무 좋아하시면서 야, 이 도로는 우리에게 고기를 주는 도로예요. 이 도로 자체가. 이 도로를 잘 다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마 율법에 의하면 지금 이렇게 한 거는 엄청난 큰 범죄함을 저지른 일이죠. 근데 사실 이 율법이 말하는 거는 그 내용 자체 문자가 아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뭔가 의미를 숨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부부관계에다가 하나님께서 담겨놓고자 하는 미닝을 담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부부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모자식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만 유효한 관계 속에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언가 특별함을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 그대로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영존하는 관점 속에서는 문자보다도 그 문자 안에 담겨진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단지 그냥 이 목사님과 외삼촌이 율법을 어겼구나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좀 보시면 더 넓은 폭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에스겔 4장 13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께 반문하며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뭘로 증명했냐면 나는 한 번도 스스로 죽은 거나 찢긴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빛가서 공교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좀 다가올 게 많은 게 고기를 좋아하는 자매들과 형제들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고기에 대한 이 개념을 좀 잘 정리하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에스겔 44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거룩의 개념과 이 찢겨 죽은 것들에 대한 이 먹는 섭취의 문제를 하나님 분리시켜 놓은 건 확실해요. 그죠? 구약 전체가 거룩함과 부정함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개념들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분명히 이 본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냐면 이 찢겨진 고기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은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도대체 들짐승에게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들짐승에게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죽었거나 우리가 도축하는 고기와는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접근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요. 자, 이 물론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창조하실 때는
이 들짐승 자체가 악함이나 부정함의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인간의 타락이 이루어질 때 모든 들짐승의 대표자인 뱀이 그 들짐승의 역할을 어떻게 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어기는 그 도구의 발판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짐승 자체가 아담과 하와에게 가져온 게 뭐냐?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사망을 가져왔고 이 부정됨을 가져왔기 때문에 성경은 이 들짐승의 개념을 폭넓게 그 이후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볼게요. 레위기 26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레위기 26장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역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떠한 형벌이 가해지나를 계속 7배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장수입니다. 그 장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때, 너희를 저주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 뭘 사용하셨죠? 들짐승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짐승이라는 개념은 성경 속에서 인간에게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을 하게 만드는 도구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신명기 3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뭐가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화살을 계속 쏠 건데 이 화살의 구체적인 종류가 뭔지 알아? 내가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불같은 더위. 요새 불같은 더위죠. 그죠? 남극에 얼음이 없이 식물이 자라고 있답니다. 남극에 지금 겨울이래요. 남극은 지금. 근데 지금 비가 그렇게 온대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일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거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내가 들짐승의 이와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들짐승의 공격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분노의 화살과 재앙의 화살을 막 쏠 때 이루어지는 하나의 종류와 영역으로서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들짐승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런 이미지를 성경이 일관성 있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오히려 우리가 이제 찢겨진 고기를 좀 고민해 볼게요.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들짐승은 우리가 부정한 존재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부정한 짐승에 의해서 찢겨진 존재들도 부정한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죠? 찢겨진 고기가 부정한 존재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나 이게 보니까 에레미야 34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 제도를 지키지 않은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에게 뭘 하냐면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통제하셨는데 자유를 줘가지고 너희들이 이 재앙들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내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뭐가 된대요? 먹이가 될 것이며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시체가 된 우리가 찢겨지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찢기는 그 들짐승도 부정한 거고 찢겨진 존재도 부정한
다 부정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개념을 거룩과 구별하고 있다는 걸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엄마가 나가면서 너 TV 보지 마. 그러면 TV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 예? 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죠. 저도 이제 어렸을 적에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수요예배를 저희를 놓고 가실 때는 TV 보지 말고 책 보고 공부하고 있어. 이제 그러면 저희가 가시자마자 TV를 틀어요. 틀고 이제 그걸 끄면 옛날 TV는 이렇게 뒤에서 열기가 막 나오니까 갔다 오셔갖고 뒤에를 만지면 이제 걸려갖고 혼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꼭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찢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찢긴 고기를 먹는 자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이 부정함을 해결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레위기 17장 14절부터 16절이에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민이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실 때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걸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예, 그죠?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까지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먼저는 첫 번째는 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 먹으면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피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를 먹는 자는 절대로 그 부정함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고 연이어서 붙여서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이나 스스로 죽은 것 이것을 먹은 모든 자는 다 부정한데 이 부정함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함을 얻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상징적인 거죠. 잘 보시면.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인해 부정함이 되면 우리가 냉정하게 이것을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정해지는 거냐면 토해내든지 뒤로 밀어내든지 두 가지를 해야지 정한 건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것으로 인하여서 정함이 그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까지 시간 텀을 두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몸을 씻지 아니 목욕제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를 당하게 될 것이다.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죄책이 해결되지 않는 것에 어떤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이게 신약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한번 볼게요. 호세아 2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들짐승으로 인해 부정하게 되는 자들이 있고 들짐승 자체가 부정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는 그날에 우리와 함께 결혼하는 그날에 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들짐승하고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하고도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자 부정한 자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무슨 관계가 되는 거죠? 거룩한 관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정하게 된 존재들을 거룩하게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너희가 그 들짐승이나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부정하게 되는 일이 없게 만들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결혼 전에 빚을 엄청 많이 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랑 결혼하면서 그 빚을 다 갚아줄게. 그래서 더 이상은 사채업자가 너도 못 쫓아다니게 해줄게. 이 얘기인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안 좋으세요?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되겠죠, 그죠? 예, 결혼 전에 빚이 엄청 많은데 그 빚을 때문에 맨날 사채업자가 날 따라다니고 나를 독촉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어떤 남자가 너랑 결혼하면서 내가 그 모든 빚을 다 갚아줄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냐고 이게. 안 좋으세요? 좋아요. 이건 좋은 거예요, 무조건. 이런 남자가 있다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돼요? 있는 만큼 빚을 져서 시집을 가야죠. 그냥 가면 안 되는 거. 할 수 있는 만큼 빚을 내야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동안 부정함이 있거나 심판을 받거나 저주가 임하거나 너에게 사망이 임할 때 들짐승이 사용됐잖아. 그래서 내가 그 들짐승들과 언약을 맺을게. 너랑 결혼하는 날에 내가 그렇게 해줄게라고 구약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고 나서 우리 마태복음 배우는 것까지 연결돼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그 시험의 종류가 3가지인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좀 다 순서를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뭐 순서 다른 건 나중에 다시 우리가 언급하기로 하고 이 순서가 똑같지 않지만 내용이 같은 그 안의 의미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시험을 예수님께서 통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대리 시험으로 재시험을 보시죠. 그 대리 재시험을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통과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과의 자격, 합격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잘 보세요.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뭐랑 함께 계셨어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병행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내쫓으셨죠. 그리고 그 뒤에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과 합쳐서 보면 이 들짐승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수종을 들 때 들짐승들조차도 예수님의 수종드는 일에 합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들짐승은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아닌데 신약에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들짐승들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통해 호세아에 말씀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잠깐 이미지로.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구약의 이 찢긴 고기와 들짐승 그리고 그 짐승을 통하여 부정하게 되는 자들 이 모형이 신약에서 어떤 그림으로 바뀌게 될지를 미리 예고해주는 하나의 상징적 장면이 있는 거예요. 따라오고 계시죠?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야 이제 저도 모르실 때는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구약에서는 들짐승에게 찢긴 고기를 먹는 자는 찢긴 고기도 부정했고 찢는 들짐승도 부정했고 먹는 자도 부정했다고요. 이 죄악의 문제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거룩과 구분해 놓으셨어요. 율법 속에. 그런데 호세아서에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긴 고기를 먹고 죽은 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이 피와 연결해서 얘기할 때 옷 빨고 몸 씻어라 얘기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호세아서에서는 내가 너희를 신부 삼아 주는 날 이 들짐승들 부정한 것들과 언약을 맺어서 더 이상은 그것들이 너희를 부정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이거를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받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하시면서 그렇게 들짐승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 광야에서 생활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원래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근데 들짐승들은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구약엔 안 거룩했다고요. 그런데 이 안 거룩한 구약을 완성하시는 예수가 거룩하지 않은 들짐승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통하여 이 언약, 그 호세아서에 말씀하신 게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이제 신약에 어떻게 이 율법이 변환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지를 보이고 계신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의 찢긴 고기가 있어요. 신약의 찢긴 고기. 자, 아까 들짐승, 구약의 들짐승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죽음, 사망, 심판, 이걸 상징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 죽음과 사망과 심판의 세력에 의해 몸이 찢겨지는 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채찍질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채찍은 말 타거나 막 이럴 때 말 빨리 달리게 하려고 말이 이렇게 뒤에서 동물이 핥히는 것처럼 느끼는 느낌을 갖게 하려고 가죽으로 채찍을 만들어 때리잖아요. 이래 하면서. 근데 이제 로마 시대 때 쓰는 채찍은 이 지금 제가 그림 하나 실어드렸죠. 예, 그림에 보시면 이 채찍 끝에 철 끝으로 낚싯바늘 같은 게 달려 있고요. 뼈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 이걸 채찍으로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살이 찢겨 나가는 거예요. 한번 딱 때리는 순간에 살이 막 듬성듬성 덩어리로 찢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십자가형을 받는 자들의 가족들이 이 채찍질을 하는 로마 군병에게 뇌물을 줬어요. 어떤 뇌물을 주냐면 더 때려달라고. 이해가 안 되시죠? 왜 더 때려달라고 그랬냐면 십자가형은 최장기간 사는 사람이 열흘까지 살았어요. 매달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채찍을 덜 맞으면 생명이 더 오래 가니까 오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주면서 부탁한 게 뭐냐면 좀 힘들더라도 더 많이 좀 때려달라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더 많이 맞아야지만 그 맞는 것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의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뇌물까지 주면서 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뇌물 주면서 맞는 매가 어떤 매였냐면 살이 찢겨지는 매인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시면 그 채찍의 모습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게 갈고리 같은 쇠 조각이나 뼈 조각을 막 달았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걸로 한번 때렸다가 당기는 순간에 살점이 막 우두두 막 찢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 들짐승의 이미지가 구약에서 뭐였죠? 사망과 죽음과 심판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망과 죽음과 심판의 절정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몰아넣는 세력들이 있었다고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은 자를 찢긴 고기가 되게 만드는, 그럼 부정한 자에게 찢겨지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부정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예수께서 이 부정한 것을 당하는 것을 자기의 몸으로 이루어내시면서 이 부정함을 감당하시는 것을 통해 누굴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해요. 한번 볼게요. 자, 이사야,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27장 26절, 뭐 요한복음 19장 1절은 채찍질 맞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이사야 53장 4절과 6절이 4절부터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뭘 입었대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될 더러운 인간들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걸 예수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의인이라고 간주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죠. 그 은혜 속에 뭐가 있냐? 채찍에 맞는 것이, 그 예수의 채찍 맞음이 우리가 뭘 입었대요? 나음을 입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들짐승에게 찢겨 죽어야 되는 부정한 존재인데 그걸 예수가 당함으로써 그 당하는 고통 속에 우리는 그 부정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만드는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열려진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 맞기 전에 채찍을 맞는 이유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가 이 장면을 봤잖아요. 요한도 이 장면을 봤다고요. 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채찍, 그러니까 몸이 찢겨지는 이 고기도 부정한 거고 찢는 존재도 부정한 거고 이걸 먹는 존재도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감당하시냐면 아무 죄가 없고 부정하지 않은 예수가 이걸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부정하다라고 선언하며 그 찢김을 당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찢김에 의해서 나음을 입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약에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발견하면 그걸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개에게 던질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던질지니라 얘기합니다. 개밥으로 주라는 거예요. 개밥으로. 여러분, 이 그 구약 시대에 개가 어떤 존재냐면요, 개가 히브리어로는 겔레브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똑같아요. 우리나라 정서하고 비슷해요. 개가 그냥 개 자체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비열한 사람을 얘기할 때도 이 단어를 썼고요. 충직한 사람을 얘기할 때도 이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이 남색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자들을 이야기할 때도 이 단어를 써서 그들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갤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쓰이고 긍정으로 쓰인 거예요. 우리도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개가 우리가 욕을 할 때도 우리 한국 욕에는 저 개 같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는 부정한 이미지로 많이 쓰이죠. 근데 누군가 굉장히 충성스럽고 열심히 있는 상징을 얘기할 때 동물 중에 누구를 제일 많이 얘기해요? 개를 제일 많이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막 개가 막 주인이 솔직하고 누워 있으니까 막 불이 났는데 자기 몸을 적셔가지고 막 했던 그런 일화들도 우리 정서 속에 많이 남아 있고, 그 개를 기르면서 지금 너무 개를 막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 개 자체가 두 가지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죠. 유대인도 똑같았어요. 그 이걸 똑같은 단어 써요. 그런데 이 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름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구냐? 갈렙이에요. 이 갈렙이란 단어가 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갈렙이 여러분, 갈렙의 족보를 혹시 아시나요? 갈렙의 족보가 성경에 소개가 되는데 그나스의 아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기억나세요 혹시? 온니엘. 예.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사사예요. 근데 그가 그 갈렙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데 갈렙이 그나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이 그나스 사람에 대한 명확한 분명한 이 해석은 많진 않지만,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건 뭐냐면 이 그나스 사람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즉 갈렙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 갈렙 자체가 이 그나스 사람으로서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부터 회심한 사람이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상징적인 두 인물을 사용하시는데 누구와 누구를 사용하셨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사용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자에게 개라고 호칭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누구예요? 네? 네, 자기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왔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쳐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야 내가 주인이 먹을 거를 개에게 주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뭐냐면 야 너 개 같은 여자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대놓고.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개들도 주인 향해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의 딸이 고침받는 일이 있었죠. 그게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불렀냐면 개라고 불렀다고요. 개라고 불렀어요. 개를. 즉 이 사건은 구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들, 즉 구원받지 못할 개 같은 존재들을 품에 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상징 인물을 통하여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뭐였죠? 예수잖아요. 헬라어로 바꾸면. 그죠? 그 예수라는 이름이 갈렙과 함께 어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개가 구원받는 역사, 즉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할 부정한 존재들이, 원래 찢긴 고기나 먹어야 되는 그 존재들이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품에 안겨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갈렙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자, 잘 보세요. 민수기 1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성경 말씀에 원래 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려고 작정하셨잖아요. 근데 그 작정이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의 그 감람나무가 젖붙임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기억나세요? 그 내용과 동일한 일들이 이 구약의 모형의 사건으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민수기 26장 6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여호수아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의
속해서 같이 구원받는 1등 첫 번째가 누구예요? 갈렙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과정을 통하여 구원의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지금 찢긴 고기를 누구에게 먹이래요? 개들에게 먹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서는 다 뭐였냐면 저주와 심판과 부정함의 상징들로 다 이어져 있던 거라고요. 그걸 오늘 부정하지 않은 예수께서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부정함을 당해야 되는 자들 대신에 그 일을 당하시고 뭘 하시냐면 그 부정함에 있었던 저주 아래 있었던 자들을 정함으로 바꾸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내가 개인가? 여러분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잠언 26절 11절 이렇게 얘기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그걸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토설해냈던 죄악의 문제를 다시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요. 여러분 매일 회개하면서도 그 회개가 반복되어지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도 항상 회개하고 있고 여러분의 안 그래야지 했던 문제들이 여러분 여전히 더덕더덕 붙어있는 것들 여러분 발견 못하세요? 우리 발견하잖아요. 솔직히 그게 폭로되는 게 율법이었잖아요. 그 내용은 뭐냐면 너 개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모두를 개로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다 개 같은 존재들이야. 부정한 존재들이야. 더러운 들개들. 너희는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들에게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부정하지 않은데 찢겨진 고기가 먹여지는 거예요. 그 먹여지는 것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먹어짐 속에 부정한 자들의 그 죄를 담당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정결함 없는 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찬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뭘 맞으셨다고요? 채찍을 맞아서 찢겨진 몸이 됐잖아요. 그 찢겨진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입었어요? 나음을 입었다고요. 그걸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 그 전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이거 내 몸이야. 먹어.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당해야 되는 일을 대신 당하신 그 예수의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를 담당하지 않고 나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죄책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뒤에 얘기해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기억나시죠?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레위기 말씀. 자, 레위기 17장에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피에 관련된 율법과 찢겨진 고기에 대한 율법이 붙어 있다고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그러니까 찢겨진 몸과 흘린 피를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 찢겨짐을 당한 몸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고 너희가 내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영원한 생명가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 먹지 말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율법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부정한 자들이 당해야 되는, 부정한 자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부정한 자들만 먹어야 되는 그 율법을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대신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정함의 모든 율법들을 정함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개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찢겨진 몸을 먹이시고 자신이 흘린 피를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정함과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는 이 성찬을 무엇보다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이 성찬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정확히 기억하며 그들은 이것을 기록하고 지켰어요. 고린도서 11장 23절과 26절입니다. 23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성찬을 나눌 때 우리가 분병과 분잔을 순서에 맞춰서 하잖아요. 분병을 하고 분잔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부정함을 위해 당하신 이 땅에서의 저주와 심판이 먼저 채찍을 맞고 피를 흘렸어요. 그 채찍을 맞아 살이 찢어지고 그 살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진 그 피의 은혜를 우리가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과 부정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 역사를 순서에 맞춰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고린도교에게 이 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해 주면서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걸로 마치지 않고 이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고민과 연구 끝에 내는 결론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끝까지 좀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성찬을 일제치하에서 예식화 시켰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찬이 뭐가 성찬이었냐면 초대교회 성찬은 그냥 매일 모여 음식을 나누는 게 성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떡을 떼고 마실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마신다고 이야기하면서 먹었다고요. 매일의 식사를. 왜 그러느냐? 그건 무슨 의미냐면 그들 자신이 무엇을 먹고 사는 존재인가를 고백한 거예요. 밥을 먹을 때마다 내가 음식을 나눌 때마다 나는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떡과 빵과 이 포도주를 마시지만 이것은 내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원래 부정한 자인데 이걸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함이 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가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식사와 모든 것들은 다 예수를 먹고 마시는 행위와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이 특별한 예식이 아니었어요. 매일의 음식 나눔이 성찬이었다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일제치하를 겪으면서 이걸 예식화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과 성찬 예식을 할 때 뭘 하냐면 우리가 장갑을 끼고 하얗게 이렇게 뭔가 거룩함의 어떤 예식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렇게 식사하시는 분 계세요? 밥 나오면 막 장갑 끼고 탁 떼가지고 막 울면서 먹고 물론 그 눈물이 나는 건 은혜죠. 은혜인데 그것 자체가 그 예식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찬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담겨진 의미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걸 먹고 마시면서 내가 예수 먹고 마시는 사람이야. 나 그걸로 사는 존재야. 이걸 고백하는 거고 그 고백 속에 여러분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 오늘 성찬식 했으니까 나 성찬 참여했으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가 다 성찬에 관련되어 있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예식이 아니라 그냥 성찬이라는 거예요. 성찬 자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김밥을 먹으면서 참치냐 일반이냐 우리 싸우지만 그 참치는 일반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를 고백하는 게 성찬이라는 거예요. 뭐가 짜니 뭐가 이게 아니고요. 그냥 함께 공동체가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로 사는 존재야. 우린 예수 아니면 부정된 존재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과 흘린 피를 먹고 마시면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정함과 나음을 입고 사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고 성찬을 나누고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라고 하는 그 시기 동안에 많은 교회가 성찬을 못했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믿어요. 뭘 했냐면요. 우리 교회는 쉬지 않고 교회가 성찬을 나누었어요. 매일 예배를 모이며 밥을 나눠 먹으면서 식구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그걸 먹고 우리는 예수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써왔고 그렇게 그 예수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서 이제는 그 는 것 때문에 갖는 기쁨이 있었어요. 오늘도 제가 냉장고를 되게 조립을 막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냉장고 비닐을 뜯으면서 기뻐하실 그 장면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담겨지는 모든 음식은 다 성찬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로 먹고 마시는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상기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식사 나눔은요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의 식사 나눔은 거룩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걸 함으로써 뭘 전하는 건지 아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서 너무 행복하네 기쁨에 거기서 끝난다면 여러분 성찬 나누는 게 아니에요. 죄로 성찬을 범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먹으면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이거 먹고 예배도 잘 드려야지. 내가 이거 먹고 주님께 더 충성해야지. 내가 이 음식을 누군가 어려운 이에게 나누면서 그 나눔을 통하여 예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기다리는 은혜를 늘려가야지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필리핀에 이번에 가서 여러분께서 우리 당회에서 허락해 주신 선교 비용을 가지고 우리 그 선교 공동체에 있는 목사님들을 아주 좋은 뷔페 음식을 대접해 드렸어요. 물론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크지 않은 돈이지만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걸 먹이면서 얼마나 기뻤냐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기회가 닿으면 부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까지 다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남들을 섬겼던 그런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그걸 해주셨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집회도 다 가능했다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가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평생 이런 데 처음 해봤다고. 그런데 그 처음 해보는 그 나눔을 통하여 그분이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봉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얼마나 귀한 건지를 깨닫는 은혜가 그 안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성찬인 거예요. 우리의 그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계속 있는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 그게 뭐냐? 바로 찢겨진 부정한 고기가 아닌 찢겨진 거룩한 그 은혜의 고기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예수의 몸을 먹음으로써 개 같았던 우리들 지금도 개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거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가르치시고 했던 거예요. 그 이 개념 속에 거룩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저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더 많이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다음에 꼭 밥 사주겠다고. 여러분 식사를 나누실 때요. 그 식사 나눔은요. 성찬의 나눔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시는지를 기대하며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것으로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그 은혜가 그 공동체에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풍성한 먹음의 나눔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먹는 것이 단지 음식물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찢겨진 고기를 개에게 주는 것을 통하여 그 개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율법의 비밀이 이 공동체는 일어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먹는 것이 풍성한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먹는 걸 보면서 와, 나 이 교회 다니고 싶다. 왜 이렇게 잘 먹지? 왜 잘 먹냐? 다른 거 아니야. 우리는 이거 예수의 몸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설명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도 이런 예수를 믿는 공동체라면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다 라는 은혜가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야유회 때 저희가 고기 30kg를 먹었잖아요. 어쨌든 하나의 은혜 가운데 이번 8월 15일 날은 고기 40kg 먹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잘 드세요. 근데 그 잘 먹음이 와, 나 배고팠으니까 배 채워야지. 나 못 먹던 거 먹어보니까 신나야지.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찢긴 예수의 몸, 그분이 흘린 피, 그것을 기억하며 먹고 마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의 부정함을 거룩함으로 바꾸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이 한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채찍 맞음에 이 의미가 있었구나. 그 채찍 맞음에 부정함이 해결되는 것과 예수의 그 피에 대한 이 율법을 붙여놓은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가 있었구나.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를 고발하는 그 고발 속에서 복음이 피어나는 거예요. 심판과 그 죽음 속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다 망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생명이 솟아나고 정말 부정한 자들 같은데 그 부정함 속에 거룩함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